우리는 지금 기독교 종교력으로 하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또 4월 17일 목요일까지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명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2세기 초부터 지켜진 절기면서 비록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하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교회에서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40일간 사순절을 지킬까 생각해 볼 때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과 회복의 기간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네, 40일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대홍수가 나서 며칠 동안 홍수가 이어졌습니까? 네, 40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며칠간 금식 기도를 합니까? 네, 답이 정해져 있죠? 네, 40일. 네, 힘드시지만 말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많이 피곤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힘을 다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무려 몇 년간 지냈습니까? 네, 40년. 네, 훌륭하십니다.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3, 4월을 보내면서 또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나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나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람은 어떤 유명한 멀리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나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넌센스지만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가치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가장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장면 속에 누가 진정 예수님 안에 가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고마움을 느낍니까? 내가 되게 편안하고 내가 여유 있을 때 누가 잘해준다면 아마 그때는 고마울 줄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크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하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 손길은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상황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주변에 누가 같이 있었는가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던 또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세력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고독할까요? 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아무리 옆에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질 때 아마 가장 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움마저 끊겨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이라 절규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십자가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19장 2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첫 번째 그 어머니, 두 번째는 이모, 세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네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명의 여인이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네 명의 여자 이름 중에서 세 명이 무려 무엇일까요? 네,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는지,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여인들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이 여인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기억하기 쉽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God가 있습니다. 그래서 God의 약자를 따서 God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세 가지를 아주 깊이 묵상하고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G는 그레이스입니다. 네, 그레이스, 은혜 받은 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아직 남자와 동침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리아, 이 어머니에게만 쓰인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보니까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마리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상 그녀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처녀가 모든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아기 예수를 낳아야만 되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려 200km 가까이 만삭의 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도 차디차고 냄새나는 동물 축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거리 또한 400에서 500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삭의 몸으로 지금 부산보다 더 멀리 걸어가고 있는, 그 당시에 광야길밖에 없는 그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도 가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어떤 듣기 좋은 축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는 고통스러운 예언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장성에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알세붑 귀신을 힘입어서 예수가 미쳐서 기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만나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들 자식 다 키워놨더니 소용없다는 것처럼, 마치 자기 엄마를 부인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인간적인 심정은 얼마나 참 아팠겠습니까? 더욱이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십자가 고통을 당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아마 대신 죽고 싶을 만큼 그 힘든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한 가지 꼽으려고 한다면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인간으로서 맞이하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그 슬픔과 아픔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고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에 파묻히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모습, 사람들이 가장 손가락질하는 그런 십자가의 형벌로 지금 죽임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프기도 하겠지만 또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솔직히 있을 정도로
고통이 밀려왔을 겁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라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를 향해서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일까?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마리아가 이 모든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중간에 아들과의 인연을 끊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죽음을 보며 아마 정신이 나가서 기절했다든지 아니면 창피한 아들이라고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비록 어미된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와 함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 중에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아픔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은혜의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다가 또한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곁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이 마리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십니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게 맡겼던 답답한 일이 풀리고 내가 하고자 한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은혜다, 은혜 받았다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전혀 다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크신 은혜, 이 풍성한 은혜,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은혜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이 은혜를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지시며 살았던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돌보고 또 죽음까지 지켜봐야만 했던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라도, 때로는 나의 계획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충만하게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이 그레이스,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로 우린 또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자면 God에서 O, 네, 뭘까요? 네, 오베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죠. 제가 아는 제일 쉬운 단어로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순종하다. 순종하는 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렇게 등장한다고 나옵니다.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처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두 명으로 보는데요. 또 한편으로 다루는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모, 즉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해석해서 한 명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모두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제 복음주의적 관점이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두 명으로 나누어서 보되 두 명 모두 같은 포인트인 순종하는 여인으로 접근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모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 친이모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살로메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로 등장하는 이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아들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둘 다 다른 인물인데,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다른 인물인데 둘 다 자녀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두 야고보 모두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각각의 다른 야고보입니다. 당시 마리아의 이름이 흔했듯이 야고보라는 이름도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세베대가 시옷이 먼저죠. 이거 알페오 아들 이응, 우리나라로 시옷 이응, 너무 심각하게 말고요. 시옷 이응 이렇게 되잖아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우리가 아는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조금 이제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살로메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이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이모 살로메의 아들인 겁니다. 예수님과 이종 사촌인 거죠. 복음서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게 바로 이모의 아들인 거거든요. 가족 정리를 해보자면 아버지 세베대,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그리고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 수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종 사촌들, 가족끼리 다 해먹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구조도입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 예수님도 개척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가족과 친지와 친한 분들과 시작했습니다. 이 살로메가 유명해진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흥미롭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요청을 이모인 살로메가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장면입니다. 이 순간이 근데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곧 죽을 것을 심각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순간 이 어머니가 이모인 살로메가 등장해서 그 유명한 엄마 찬스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엄마의 치맛바람이 강남을 앞서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심각하게 불어닥친 상황입니다. 이 요청 때문에 제 아들이 서로 분을 내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앉겠다,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나라, 어떻게 보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딛는 그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 이 야고보의 엄마와 제자들은 서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욕심내며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크고자 한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이 상황만 보자면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세상 나라처럼 오해하고 높은 자리에 자기 자녀를 앉히려는 욕심 있는 엄마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살로메를 성경에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장면 속에 가장 가까이 곁에서 끝까지 지키는 여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절에 가면 다른 마리아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경험한 여인 중에 한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탐욕스러운 그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점차 순복하면서 점차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여인으로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던 인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같이 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인물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한 순종의 여인입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가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수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지금 다른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인데 글로바는 누굴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제가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조금 더 잠을 깨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알페오의 별명이 글로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전승에서는 글로바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바가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온 일가 친척으로 진짜 그 제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도 제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이제 친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글로바, 이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 이 아들 이름이 야고보인데 별명이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키가 작았거나 나이가 어렸다거나 덜 유명했다거나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학자들의 주장은 앞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 이 수제자 야고보에 비해서 영향력이 매우 작고 성경에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이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은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면 이 사람은 그러한 별명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용히 자기를 지키면서 끝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로 한평생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유베비우스는 작은 이 야고보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기도하는 제자였다. 지금으로 해석하자면 아이형, 이형이 아니라 아이형의 매우 소극적이지만 그렇지만 주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이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어머니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앞서 살펴본 이 살로메처럼 마가복음 16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에 함께 찾아갔다가 부활의 영광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한편 그의 아버지 알페오라고 불리는 이 글로바는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믿지 못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확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다. 글로바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부활의 말씀을 전해 듣고 눈이 밝아져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예수님의 이모 이 살로메와 또 이 글로바의 아내 이 마리아,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인물인 겁니다. 처음에는 이 두 인물 다 믿음도 연약하고 욕심도 많은 것 같아 보였지만 점차 순종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갔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과 남편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위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뜻이 더 높게 세워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금 내 뜻이 올라오고 내 욕심이 올라오고 내 교만이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면서 말씀 앞에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으로 인해 사는 이 순종의 사람, 바로 이모와 이 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점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G는 그레이스, 은혜 받은 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 오베이, 복종, 순종하는 자,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G.O.D 중에 D는 무엇일까요? 네, D. 딥 러브로 지었습니다. 도저히 한 단어로 나올 수가 없는 아주 깊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한 단어로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말씀 연구보다 영어 연구를 더 많이 했던 이번 기간이었습니다. 딥 러브, 깊은 사랑. 깊은 사랑을 받은 자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편 근교에 있는 곳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주 갈 수 있는 거리였고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지내는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무려 7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는 이 막달라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고 예수님을 평생토록 따라다녔던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한 귀신만 들려도, 물론 여러분들 다 귀신 안 들려봤고 저도 안 들려봤지만 한 귀신만 들려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텐데 무려 7귀신, 악한 귀신들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아마 이 땅에서 지옥을 매일 경험하며 살았던 하루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그녀에게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함을 주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그녀는 가장 기쁜 은혜, 가장 복된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인간 취급도 못하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주 깊은 사랑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전적인 은혜를 그녀를 이제 고쳐주시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어떻게 그녀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41절에 가면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이 통 크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의 사랑을 더 받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예화 가운데, 비유 가운데. 그때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는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그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잘 아신 찬양이죠. 저도 부르고 싶지만 저보다 찬양을 잘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부르지 않고 가사로만 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걸 주 앞에 드린다는 그 깊은 사랑의 고백. 물론 이 사건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별다른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그렇지만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베다니 마리아도 또 예수님 곁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모두 마음은 한결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그 누구보다 크신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예수님만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만 더 바라보았던 그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순간까지 곁에서 지키며 사랑의 빚진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막 묵상하다가 정말 깊은 사랑을 받은 자녀잖아요. 가장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 마음에 좀 체감이 될까, 좀 더 느낄 수 있을까 막 묵상하다가 조금 웃길 수는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많이 갈급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주의 사랑을 막달라. 저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웃기지만 이게 자꾸 생각나서 주님 은혜를 막 달란 말이에요. 주님 은혜를 막 주셔야만 갑니다. 제가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달라 마리아라는 그 기도와 사랑과 은혜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네. 외우기 쉽고 또 기도할 때 생각나시도록 제가 막 달라 마리아를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아마 막 달라 마리아 주의 사랑을, 한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원문의 뜻은 이게 아닌데 한글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녀,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녀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십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로 이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군정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나 죽였지 하면서 막 나 살아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셨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시가 급한 그 상황 속에서도 왜 이렇게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볼품없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초라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셨을까? 그리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마도 크신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가장 먼저 보이셨을 가능성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치 부활의 그 영광을 처음으로 목도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지 않았을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게 우리도 늘 기억하고 늘 그의 사랑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God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God가 있었는데 첫 번째 G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레이스. 좋습니다. 은혜 받은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베이가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 예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여전히 넘쳐나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에 순종하면서 점차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딥 러브가 있었습니다. 깊은 사랑을 받은 자.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주님만 끝까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알파벳 God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리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묵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가장 사랑받는, 가장 고귀한,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마리아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만 모이셨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팀의 마지막 찬양도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마리아들이었지만 그 마리아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마리아, 아름다운 사람,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 곁에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마리아, 이 사랑받는 고귀한 자녀가 아니라 광야의 쓴물처럼 마라가 이 쓴물, 쓴맛, 슬픔이라는 뜻이거든요. 비슷한 어휘인데 마라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리아가 될 수 있었지,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으면 그들은 마라, 슬픔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 곁에 살아가야겠습니까? 누구와 함께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가장 고귀한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삶,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곁에 꼭 붙어서 은혜롭고 순종하고 또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